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큰 왕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8편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에서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35절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오늘 본문 56절에서는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또다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을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6절부터 58절은 이스라엘의 반역, 59절부터 64절은 하나님의 진노, 65절과 66절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67절부터 72절은 다윗을 목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은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불성실하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고 더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강약 아니라 거룩한 영토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에 더 심각합니다. 불성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는 57절의 속이는 할은 느슨한 할입니다. 속이다라는 것은 태만함, 느슨함, 부주의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잘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지 않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모습에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실로의 성막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자 법궤는 빼앗기고 백성들은 칼에 쓰러집니다. 제사장들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젊은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너무 짙어서 가부들은 마음 놓고 애곡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처럼 또 실패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반당한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성소를 세우십니다. 또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택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그를 양을 돌보는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불성실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느슨한 할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능숙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 복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매일의 말씀 묵상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소리들보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더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불순종해서 돌이켜야 할 것은 없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조각한 우상 같은 것에 인생을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험난한 인생길에 또 다른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라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며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저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